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삼손과 또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순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온전하게 지킴에 대한 의미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순결한 예수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사들과 또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순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게 순결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게 순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는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봤었고요. 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결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택하시고 그에게 나시린이라는 어떤 은혜 이야기를 주시고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구별되어진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 이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첫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비뚤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삼손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지요. 사사로 부름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사의 일을 사역의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과 과정이 과연 그게 내 야망이냐, 내가 그 사명이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삼손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순결한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영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이 회개라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와 내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생각대로 늦은 때가 없어요. 회개는 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의 중요성들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정말 늦었다는 건 없다라는 사실, 회개에 있어서는 늦은 때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하는 부분들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의 자녀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 중요한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기쁨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떨 때 기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세요? 이게 많을 때? 이게 많을 때 기쁘세요? 이게 오케이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 기쁘세요? 아니면 어떨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쁘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막 잘 돌아다니면 기쁘세요? 요즘에는 왜 저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연예인들 코미디언도 아닌데 요즘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능. 죄송해요. 이런 시대가 아닌데 예능 같은 걸 보고서는 막 하루 1시간 깔깔깔깔대고 웃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쁩니까? 사탄은 어떨 때 기쁠까요? 사탄이 기쁠 때가 있을까요? 기쁘다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합니다만
사탄이 마음속에 고소한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 사탄은 고소해야 할까요? 영혼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올 때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녀들이 자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 때 고소해야 하고 기뻐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떨 때 열받을까요? 뭐 반대겠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큼 사탄이 열받는 거 없지요. 그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들이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열받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사탄의 기쁨. 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탄의 기쁨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사탄이 내놓은 시험에 사탄은 폭 빠져버렸고 그 빠진 결과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 구원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뭔 짓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뭔 짓을 해도 지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왜 사탄은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우리 옆에서 마치 붙어가지고 사는 것처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탄은 그렇게 징그럽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듯이 배고픈 사자가 배고픔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는 걸 멈추지 않는다잖아요.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잖아요. 사자가 사냥이 오늘 안 됐다고 오늘은 사냥이 안 됐으니까 뭐 한 끼 굶지 그래요? 동물들은 못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은 우리처럼 이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채워질 때까지는 사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을 거기다 비유한 거지요. 영혼을 집어삼키는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걔는 결코 배부르지 않다는 거지요. 걔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이야 지옥 간다고 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하고 하는 일을 징그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새가족번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설교 때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억하심정이라고요. 억하심정. 억하심정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억하심정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억하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억하심정이라는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을 끊을 수 없는 이 사탄이 왜 징그럽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냐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억하심정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은요,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게 너무너무 속이 뒤집히고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그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 나는 못 가고 나는 뵐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을 너는 가서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죠, 사탄은.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나는 못 건드려. 그런데 너가 천국 가는데 상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그렇게 죽어라 공격하는 거야. 왜?
나는 못 가는 천국 너는 가고, 나는 하나님 못 뵙는데 너는 뵙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럽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억하심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압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지나가다가 어떤 지방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지방에 한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써 있어요.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엄청난 사탄의 영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뭐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왜? 병 고치고 귀신 내어주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벌써부터 와서 괴롭히냐고 그러잖아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가만히 있으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무저갱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저갱 들어가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니까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저갱에 들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저갱에 갇혀서 덮여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게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와서 벌써 괴롭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저갱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의 영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끝장이에요. 더 이상 우리 괴롭힐 수 없고요. 이 지옥이 아닌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도 뵐 수 없는 영적인 그 단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이 존재들도.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저갱에 가서 갇혀서 하나님 못 보는데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좋은 곳에 살겠지? 근데 난 그건 할 수 있어. 내가 아주 죽도록 내가 너 하나님께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라는 거야? 너가 타락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존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난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떤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거에 넘어지면 너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열매와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게는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예요. 뭐 우리 지옥 끌고 가려고 괴롭힌 줄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이 뭔 짓을 해도 지옥 안 가요. 억하심정이라고요. 나 못 가는 좋은 천국, 나는 뵙지 못하는 하나님, 너 뵙고 너는 좋은 인생 살겠지. 근데 내가 너 부끄럽게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결국은 그 지경에 빠진 겁니다. 삼손은 우리가 둘째 주에 살펴봤듯이 뭐로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규정된 사람입니까? 나시린으로 규정됐어요. 나시린의 규례는 뭐예요? 일정한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갖겠습니다라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나무의 열매 소산을 먹지 않고, 그리고 털을 밀지 않고, 그리고 사체, 시체든 동물의 사체든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목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나시린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받고 구별된 이유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잊어버린 것이요.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 삼손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사자의 죽음 앞에 가서 거기 꿀 있다고 신기하다고 그거 퍼먹은 거잖아요. 그 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죽었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더러운 게 가득해야죠. 근데 봤더니 뭐가 있어요? 뭐 꿀이 가득해요. 어머나 신기해라.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세상이 참 재밌고 신기하고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내 육신의 삶이 참 재밌고 신기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근데 사탄처럼 이 삼손처럼 내가 나실인이다 라는 존재의 이유를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거 가서 만지고 먹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삼손은 결국 그거로 말미암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삼손이 또 자신의 그 정욕에 이끌려서 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들릴라.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들릴라한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배지기 당한다고요. 들려서 맺혀진다니까요. 삼손이 들려서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불어버리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될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 7가닥 잘려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부터 나와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나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중요성과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결과가 결국 육적으로 이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오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원래는 상을 받을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는 열매 없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하는 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늘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탐심에 빠져 살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 못하는 거지요. 아, 그냥 천국 가도록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존재가 되라고 했지, 육적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런 거지요.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못 지켜서 마음 무거울 때 많으시지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똑같이 지어가지고 내 마음이 큰 바위덩어리 눌려진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도대체 이게 안 될까? 그게 내 마음을 눌렀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한 존재가 껴 있습니다. 누가 껴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껴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을 택하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게 어마무시한 거라는 거지.
왜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그렇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났더니 약한 거를 알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싸움을 건들지 싸워서 이게 비등비등하거나 자기 사람이 이길 것 같은 싸움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는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가장 약한 거니까. 사탄은 그런 걸 건드려요.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가장 약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던 14장에는 뭐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도 선하게 이루셨다는 이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삼손이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한 거냐라고 보면 이 16장의 들릴라 사건을 보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삼손의 뭘 약한 걸 건드린 거예요? 육적으로 약한 성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성으로 약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여자한테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감춰야 될 비밀이 크면 아무리 옆에서 여자가 자기야 가르쳐 줘 봐봐 이런다고 해요? 삼손이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은 1000냥 준다니까 눈이 돌아갔잖아요.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몸까지 파는 여잔데 은 1000개 준다니까 눈이 돌아가지요. 그럼 삼손을 이제 이렇게 얼르고 저렇게 얼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을 거는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은 뭐예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 두 번 별짓을 다 하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근데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뭐 애를 타게 만들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물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 써 있어요. 이 여자가 은 1000냥 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얘만 넘기면 1000냥이 오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 잘리고 힘 잃어버리고 사사의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삼손이 당하는 일을 우리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유토피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무슨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데가 천국인 것 같지만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기쁨인 데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주일을 굶어도 기쁜 데가 천국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는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목 베임 받은 자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내 목숨 내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앞에 있대요. 예수님 제일 앞에 있대요. 근데 그게 제일 좋다니까요. 천국 가면.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콘서트 가면은 저 뒤에 앉아야 되는 게 좋아요? 앞에서 침 튀기는 게 좋아요? 앞에서 침 튀기는 게 좋아요. 왜? 그럼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야, 여기 튀겼다? 근데 걔가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뒤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 콘서트 끝나고 나가면 막 불평하죠. 어이씨, 나는 침도 안 튀기고 저 뒤에 저 얼굴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맨 뒤에서 본 애들도 학교 가면 자랑해요. 뭐라고? 야, 나 거기 갔다 왔다. 너 못 갔다 왔지? 야, 끝내주더라. 같이 있는 것 같더라. 야, 그 온기가 전해지더라. 야, 그게 콘서트예요. 어디 있었는데? 저 뒤에 있었는데. 천국이 제가 보기엔 그런 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은 데예요. 근데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거기 간 것만으로도 기뻐요. 지옥 가지 못하고 천국 간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러나 다르다고요. 저 뒤에 있던 애가 다음엔 뭘 소망하겠어요? 다음엔 돈 좀 더 모아가지고 나도 칩 튀기는 데 가 있어야지.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사탄이 우리 구원을 끊을 수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한다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천국에 있도록 사탄이 그 일을 한대요.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이 없는 영원이란 시간, 이 세상에서 절정된 것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삼손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들릴라한테 들려가지고 엎어 맺히고 머리 잘리고 그래가지고 눈 뽑히는 그 상황과 똑같다라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아직도 죄의 종처럼 종노릇하고 사냐고. 존재 가치를 왜 잃어버리고 사냐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직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게 되고, 왜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더 좋은 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왜 내 육적인 어떤 욕망에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게 되냐고요. 그건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해서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합당함을 잃어버리고 육에 허우적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으로 사는 게 사탄의 기쁨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거 빠져 사는 거 보면 사탄이 그럴 거요. 속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거요. 오늘 마치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희롱했다라고, 재롱 부리게 했다라고. 그거 보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 고소하다. 우리 사람 1000명 죽이고 막 불태우고 했던 저 나쁜 놈이 드디어 우리 다곤신이 저 인간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두 눈 뽑히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조롱거리도 되게 해주셨구나. 와, 즐겁다 하고 얼마나 속이 고소했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보튼 사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우리를 보면서 사탄이 마치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속으로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왜 그것에 빠져가고 사탄의 기쁨에 노리개거리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아는데 또 엎어져가지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이랬어요. 또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과대로 하나님이 갚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뭐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우와 무슨 죄를 져도 괜찮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 죄과대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아마 하나님 저 죄과대로 갚았으면 저는 아마 오늘 한 월화 수요일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늘 하는 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벌받고 지옥 가라고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그래서 103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우리 죄가들을 갚지 않으시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체질이 뭔데요? 우리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 개혁 성경에는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흙을 빚은 것 같으세요? 아주 굉장히 고운 점토와 비싼 뭐 이런 거로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갖고 만드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시편 103편 14절도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흙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흙인 줄 아시고. 근데 바꿔놨네요. 개혁 개정은 뭘로 바꿔놨어요? 먼지뿐임을 아시고. 이걸 충청동 분들은 잘 이해하시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탑세기. 저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탑세기 개념이 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알아요. 탑세기가 뭐예요? 마당 보면 이렇게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 같은 걸 탑세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존귀한 거로 지어졌죠? 웬걸이요. 어디다 갖다 모아둬도 쓰지도 않는 거로 우리를 만드셨다네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탑세기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원래 본질이 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다 100%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참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분명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안 돌아오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삼손처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육신의 삶을 재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영원한 시간에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맞게 된대.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너의 가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 그 가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범죄한 것 있다고 착한 일 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뭐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해결돼요? 뭐 그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는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로만 해결해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통로 외에는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이런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뭐로만 하면 된다고요?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싹 해결해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놀라운 회개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가 빠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회개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삼손이 언제 회개했느냐? 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쳐야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실행해버렸어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 나 저 여자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는 나실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백성들한테 본이 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름길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맞고 나니까 삼손이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회개한 거예요.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존재 가치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범죄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걸 해결하는 것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기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맨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데 또 이걸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넣어줘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옛날에 이렇게 지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 죄를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났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졌든 하나님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원하기는 회개에 깨닫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